할렐루야. 사랑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주신 말씀 사도행전 강해설기로 20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대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임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되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고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청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들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두루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지난 시간은 제자 양육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의 목적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이에 항상 땅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땅 끝은 유럽의 끝인 서바나로 여겼으므로 서바나까지 가리라는 꿈을 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때 세계 문화의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는데 그 아테네에서 선교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 도시가 철학적인 도시라 해서 철학적인 그런 설교를 하다가 선교의 열매를 옳게 맺지 못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간 곳이 고린도인데 그때부터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의 도시에서 실패이기 때문에 세계로 가는 관문이 되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계획을 세우고는 이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19장 21절에 보시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어요. 바울의 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바울 당시 땅 끝은 즉 유럽의 끝이 서바나였으므로 그곳까지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서바나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최선을 다했어요. 바울 혼자 서바나로 간다고 해서 전도가 다 하지 못합니다. 제자를 양육해서 그 제자를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세계를 복음화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에베소에 있는 두라노스원에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내보내고 가르치고 내보내고 이런 반복해서 일을 함으로써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증거가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제자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라는 말씀으로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강한 자가 되어야 이단을 이기면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역사가 계속되어지기 위해서도 제자를 키워야 된다고 했어요. 제자라는 것은 저 선생이 하는 일을 계승하는 자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영생 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자, 그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가르치되 순종으로 본을 보이라고 해서 내 자신이 제자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열심으로 배워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열심히 따라서 해야 되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무슨 제자를 양육할 수 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라고 해서 대단한 자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제자 삼는 자가 되어야 돼. 그 때문에 전도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가르쳐주는 법도 알아야 되겠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가르치면서 본을 보여야 돼요. 바울 사도가 본을 보이며 쭉 행한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계 말씀은 유두고 사건이 생겼는데, 이 제자를 양육하는 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를 키우고자 열심으로 노력하다 보면은 때로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 양육을 위해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제자 양육은 대개 숫자 가지고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집중적으로 양육을 하고 또 그와 비슷한 숫자로 적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적기 때문에 재미가 좀 적어요. 그러나 후에 열매를 보면은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군중을 지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나를 닮은 자를 생산하는 일에 힘써야 돼. 그렇지 않고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제자 양육하는 일을 바르게 해야 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부터 복음 전도가 이렇게 생산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 7절부터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자를 양육함에 있어서 생긴 고충의 내용인데, 자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제자가 양육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사람을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일이야 되겠지만, 나가서 다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투자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다른 것을 더 드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부터 밤 시간까지 나오도록 힘쓰십시오. 제가 이런 제목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을 쭉 가르쳐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를 생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옳게 알아야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생명을 건질 수가 없어요.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고 했는데 바로 주일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안식 후 첫날에 모인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참 안식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주일을 예배일로 바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일을 온전히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층에서는 아예 공부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말아야 돼. 주일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도 하고
신앙 서적도 읽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만이라도 그냥 무슨 그저 학교에 공부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주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은 상당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이니까 좀 쉬어야 되겠죠. 머리도 좀 식히세요. 그리고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 강론할 때 많은 밤중까지 계속 하며 했어요. 떡을 깨는 것은 성찬 예식을 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배가 드려졌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날에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신앙을 공식적인 예배에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서 어느 선교단에 가가지고 말씀을 많이 배워서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것부터 띄어지고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통한 그런 양육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절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함이 없이 무슨 은혜로운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여러 성교단체를 많이 만날 거예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그 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비게이터에 나가야 할지 ABF에 나가야 할지 이렇게 고민이 돼서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그런 성교단체를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의를 하나님 앞에 잘 바치면서 선교단체에 가서 보충으로 받는다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선교단체에 주일날도 나오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선교단체라면 나가지 마세요. 주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먼저는 주일날 시간을 바쳐야 돼요. 여세 동안 열심으로 일하고 주일은 반드시 바치세요. 그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일을 바치는 중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공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한 말씀 공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모여서 떡을 띄었다고 했는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고등학생들 모여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건 참으로 귀중한데 요사이는 이렇게 좀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때 바울 사도가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떡을 떼는 이 교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강론입니다. 말씀 강론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미말의 종이 전하고 있는 이 강의 설교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 강론이 없이는 제자 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말씀을 강론하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 설교란 말을 붙이지 않고 말씀 강의라고 붙여놓았는데 그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장로의 그 헌법에도 설교라고 하지 않고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도를 강의한다 해서 강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 예배의 중심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때 떠나기 전에 어찌하든지 좀 더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말씀까지 밤중까지 교제를 하면서 말씀 강론을 했는데 물론 중간에 성찬식도 행하고 식사도 했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실 때 먼저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셨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식후에 또 잔을 들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라고 하신 대로 식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했는데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역시 말씀 강론에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돼요. 제가 저는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을 비중을 두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 모든 신앙생활을 좀 다시 좀 정돈을 하시고 종합해서 그 시간을 좀 집중해서 이 강론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밤중까지 강의를 했는데 대중적으로는 한다면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일 떠나야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좀 가르쳐야 되겠기에 밤중까지 가르쳤다 보니까 탈락자가 생긴 건데 저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 줄 모르기 때문에 제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다 말씀을 이렇게 강론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앞날에 그 한치 앞도 모르니까 저는 마음은 급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한 제자를 키우자 강행군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도 혹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를 만나보니까 몸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더라고 한 것을 보면 유창한 설교는 안 한 것이 틀림없어요. 저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몸도 안 좋아. 지금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눈도 침침하고 뭐 지금 세상 말로 종합병원이에요. 오늘도 저희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진료 예정이 되어 있어 갔다 와야 되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문은 많이 했는데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답답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너무 많이 하는 날에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런 강의가 안 되는 그런 경험하는데 평소에 제가 준비한 것도 3분의 1도 제대로 못해요. 찾아놓고는 연구 구절을 성경 그 구절을 다 못해요. 바울 사도가 많은 학문을 한 사람이지만 말이 시원치 못했으나 깊이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큰 은혜가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들으면 지루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집계를 하는데요. 시청률에 대해서 보면은 요즘 보면은 세상이 좋은지 아니면은 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청률이 아주 저조해요. 그걸 뭐 제가 무슨 뭐 시청률이 높고 낮고 뭐 그런 걸 뭐 내게 무슨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거기 때문에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복을 받을 그릇들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유두고 같은 사람이 나와요. 자, 9절입니다. 우리 모든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면 졸음이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쪽 지방에는 상당히 더운 지방이 있는데도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옛날에 우리가 쓴 호롱불 같은 등을 이곳저곳에다 달아놓고 그 등의 열기도 상당해요. 겉으로 보인 환경도 힘든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름에는 덥고 하니까 설교를 짧게 하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베트남 같은 곳에는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더 더워요. 등이 축축하게
예? 젖어가면서 설교하는 것도 멋있고 등이 젖어가면서 설교 듣는 것도 멋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면 그런 더위쯤은 참아야 돼. 덥다 짜증스럽다는 생각 깊이 하면 그만 성질이 돋아가지고 설교를 못 들어요. 더워봤자 땀띠밖에 더 나겠어요. 생각하고 마음 푹 놓고 말씀을 들으세요. 이때 유두고는 덥고 길고 해서 창문에 걸터 앉았는데 유두고 아버지가 이름을 잘못 지어주었어요. 다행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진짜 다행하게도 되었어요.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으나 바울과 같은 귀한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시니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지요. 이름을 지어줄 때 거북한 이름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희망적인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 유두고가 창문가에만 가도 괜찮았을 건데 더위를 못 참아가지고 창문에다 저 걸터 앉았다 그만 깊이 졸아 그것도 3층 창문에 걸터 앉았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지 그 창문에서 깊이 졸았으니까 정말 죽기 딱 맞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려운 곳에 갈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 밤에 사도가 밤을 새워 강론하기를 계속하니 끄덕끄덕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다고 했는 이 편지를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는요 의사인데 의사가 죽었다고 쓴 것을 보면 정말 죽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태하면 범죄에도 떨어지기 쉽고 많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에 태도를 보면 나태합니다. 다윗이 나태의 범죄에 빠져 있다가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자기 군인들을 전쟁하려고 관련된 낮잠을 쿨쿨 자다가 저녁 물음에 지붕에 올라가 실실 돌아다니다가 죄에 빠진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나태 가운데 빠져 있으면 다른 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설교 시간에 잠이 넘어와서 곤란하다 싶거들랑 차라리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잠을 깨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음 설교 시간에 다시 들을 수 있으니 사람은 몰라요. 한날 후에 이를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유두고가 아이고 지루해 하는 마음이 드니까 더 덥고 또 졸음이 더 왔을 거예요. 사람이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말씀 시간에 잠이 잘 와요. 여러분들도 설교 듣다가 길다 싶고 짜증이 나거들랑 심령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야 됩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 행위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중요한 강의를 하고자 계속했던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만약에 온 사람들이 다 졸고 있다면 당장 거쳐야죠. 설교하는 사람도 그런 눈치는 있어요. 온 사람이 다 졸고 있었다면 바울 사도도 거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이때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깊이 졸고 있는 것을 못 본 모양이에요. 만약에 보았다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당장 충고해 주었을 건데 졸다가 결국 떨어져 죽었어요. 은혜 받은 분위기가 나태하죠. 그 때문에 제약이 분위기가 되고 말았죠. 다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이런 일을 만났으니 분명히 더 은혜로운 긍휼하심을 베푸실 것을 알았어. 그래서 10절이 나오는데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내려가서 엎드려 간구했을 겁니다. 이때 바울 사도의 태도를 봐요. 전에 비평하거나 원망하는 거 없죠. 정신 나간 사람이지 하는 말도 안 했고 올라가서 설교 시간에 졸면 이렇게 되니까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졸면 마귀가 달려든다고 얼음장을 놓는데 바울은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청년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집중해서 보고 듣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또 한마디 했다면 그야말로 무안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나 일하다가 실수하는 사람을 보고 원망이나 비평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 놔두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비평을 하면 그만 반발심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도 미안해서 죽겠는데 대중 앞에서 목사님이 다 말씀했으니 낯들고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들어있어요. 바울 사도는 부족한 제자, 연약한 제자를 비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었어요. 11절 말씀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때 슬픔이 변해서 큰 체험이 되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 믿음의 기도가 죽은 자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으려고 하면 기도해서 죽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했어요. 열왕기 13장 14절에요. 유두고가 완전히 희생했기 때문에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이렇게 애창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제자 양육에는 강론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화가 필요하고 강론만 하면 얼마나 듣지 못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요일제 공부 시간이나 이렇게 무슨 화요 공부 시간에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배우면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대화를 계속할 수도 있게 돼 좋습니다만 대화를 통해서 적응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물론 강론할 때 약간의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약간의 적용은 대개가 제가 했던데 적용이 여러분들이 일일이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강론을 하면서 그때 제가 적은 모든 일들을 그렇게 중간중간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화를 나누면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강론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12절에요.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더니 게으르고 나태한 청년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하고 나태한 자도 버리시지 않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같이 체험하게 되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 유도구 사건을 기록해 두신 것은 우리도 잘못하면 유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유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도구라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유도구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주님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두고라는 어설픈 자가 있었구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도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경계의 교훈도 되었지만 경계의 교훈도 주셨던 거죠. 넘어진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신다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가 혹 넘어지는 수도 있고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때 낙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유도고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말이죠. 다음 말씀부터 바울 사도의 여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밀레도에 불러다 또다시 양육하는 일을 하는데 그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마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누가와 함께 앞서 나온 여러 형제들과 배를 타고 아소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34km나 됩니다. 그러니까 85리를 좀 되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걸어서 갔고 이들을 배를 타고 갔어요. 추측건데 아마 핍박자들이 바울 사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서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배를 가려고 하다가 육지로 간 일도 있고 육지로 가려다가 배를 타고 간 일도 있고, 이때도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한데 육지로 걸어서 갔던 것을 복음을 위해서 충돌하지 않고 지혜롭게 핍박을 피해서 갔던 것입니다. 타에 비해서는 안 되지만 쓸데없이 싸우면 안 돼요. 전도할 때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카로운 질문 나올 때는 대답을 뒤로 미루어야 돼. 교회가 헌금을 어디서 다 쓰겠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전하는 말을 다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마치고 나면 잊어버리고 대개는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미루지 않고 답변해 준다면 붙잡고 있으면 언짢은 말이 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어 우선 중요한 복음 이걸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면 우선 중요한 것부터 들으시고 그것을 뒤에 말씀을 나누고자 해야 됩니다. 그때도 이 아는 것처럼 하면 곤란해. 사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한 면도 보여줘야 됩니다. 다 아는 척 똑똑한 척 하면 안 돼요. 바울이 사도는요 핍박자에게 도전하는 식으로 나가지 않고 핍박을 피하고 복음을 전해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신 그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도 전략이 필요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도 전략이 필요해요. 자, 14절에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떠나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이 미들레네에 가서, 그러니까 아소에서 미들레네까지 50km인데 배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요.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 미둘레에서 기오까지는 80km 되는 거리인데 밀레도는 항구입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소 장로님들이 불러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설교가 앞으로 쭉 나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지 않고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고 작정하시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고 기록했던 것은요 빨리빨리 가고자 그렇게 한 것이, 오순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해서 오순절 전에 가서 기다리고자 한 겁니다. 전도하기 좋은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때, 조용한 때, 그런 기회를 잘 살피세요. 그리고 이때 바울 사도가 가난한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빨리 전달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에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귀히 여기시고 시간을 바쳐야 돼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제자를 양육할 수도 없고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이되 넉넉하게 들이십시오. 그리고 말씀 강론이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교제가 잘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그 맹점이 교제가 없어 간다는 겁니다. 모여서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단적인 단체들은요, 교제를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기존 교회 성도들이 어쩌다 이단에 가게 되면은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의 그런 점을 보고 경성해야 됩니다. 구원과 같은 교회는요, 구원파 같은 교회는 한번 모이면 3시간쯤은 언제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뺑 돌려 앉아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았어? 묻고는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있으면 뺑 둘러 앉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해요.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기존 교회 사람들이 눈에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기 혼자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들은 먼저 중생했소 하고 둘러앉은 사람들이 일일이 다 간증을 하니까 아직 신앙이 부족한 형제들은 그들이 전부 다 성경박사처럼 보여서 기성교회는 다 썩었구나 싶은 생각이 날 정도니까, 그러니 그들은 비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성해 전도회가 모이면 놀러가는 그런 것만 결정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간증도 하고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를 이야기도 해야 돼요. 요사이 전도인마다 빵 나누고 떡도 잘 나누면서 뭘 선물도 하는데 시간을 풍부하게 가지자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그런 음식을 나는 이유도 시간을 풍부하게 가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가 양육되어지는, 제가 양육을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바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바 진리를 적용해야 배우자는 거예요. 적용해 가면서. 저 집사님은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어졌구나. 저 권사님 무슨 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깨닫고 기도했더니 해결되어졌다는 그런 식으로 서로 교제하다 보면은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아무리 배워도 직접 대입해서 풀어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요. 성경도 강론을 통해서 잘 배웠지만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입하는 것을 배워야 돼. 그런 것을 교제 통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교제함으로써 완전하게 알게 됩니다. 각 기관을 만들어 회를 운영하는데 회라는 자체가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면서 올바르게 걸어가는 중에도 문제가 더 생긴다는 것을 아십시오. 유두고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할 때는 나고자가 생겨서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낙심하면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사람 보고 위로를 받고 낙오하는 사람을 볼 때 좀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는 열심을 가지십시오. 바울 사도는요, 유두고를 보고 책망하지도 않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왜 주는 것을 그냥 두었느냐고 나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큰 은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 내 자신 제자가 됩시다. 바울 사도는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계획성 있게 해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성경을 꼭 읽게 어느 시간에 얼마를 읽을지를 정해놓고 읽어보세요.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 먹기 전에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시작하면서 가끔
말씀을 적용할 기회가 많이 생겨요. 읽을 때는 그냥 읽어가는데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아하, 아침에 읽은 말씀이 바로 이때 적용하게 되어지는구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보자. 그 말씀을 알게 되었구나. 그 말씀을 읽어놓았기에 이만큼이라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양육할 거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해봐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만나 대화를 나누시고 만나기 힘들면 전화로 교제를 나누세요. 또 5가지 확신을 잘 기록한 책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면 교제가 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 양육에 눈을 떠서 복음 전파 급속하게 되도록 위한 인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습니다. 듣는 자마다 다 복되게 하옵시고 자아 성찰해서 힘을 얻어서 제자 양육에 더 박차를 가하고 전 세계를 성취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어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